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온갖 어려움과 씨름하며 달려오셨습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오늘 주말을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하나님과의 시간은 뒷전이 되어버렸다는 생각 말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바쁘게 출근 준비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성경 한 장 읽기도 버겁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면 이번 주는 뭘 했나 하는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씨앗이 되는지. 셋째, 말씀으로 뿌리내린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넷째, 새로운 한 주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주말이 단순한 휴식의 시간을 넘어서 영적 재충전의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안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말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물론 육체적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단순히 몸을 쉬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 휴식이 아닙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들은 엄청난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과도한 세금을 내야 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수많은 율법의 짐까지 져야 했습니다. 어떤 랍비들은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칙만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침을 뱉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거울을 보는 것도 규제했습니다. 그 무게에 짓눌려 사람들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집사님인데 일주일 내내 식당 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십니다. 주일에도 가게 문을 닫기가 어려워서 늘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토요일 저녁만큼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걱정되어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매출은 오히려 늘어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말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단순히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말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주 동안 쌓인 영적 피로를 풀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뿌려지는 씨앗이라는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내 마음 밭에는 어떤 씨앗이 뿌려졌는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온갖 종류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집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불안과 두려움의 씨앗, 직장에서 경험하는 좌절과 분노의 씨앗,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씨앗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다고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이 비유가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생생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진리를 찾아왔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환난이 오자 포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기서 핵심은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은 완벽합니다. 문제는 그 씨앗을 받는 우리 마음의 밭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마음밭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길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말씀이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까? 돌밭처럼 깊이가 없어서 잠깐 은혜 받다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시들어버렸습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처럼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서 말씀이 자랄 공간이 없었습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0대 권사님은 매일 아침 말씀을 읽으셨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다고 고민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만 읽는 것 같고 은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조언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갈아엎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말씀을 읽기 전에 5분씩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의 돌을 제거해 주시고 가시덤불을 뽑아 주시고 말씀이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읽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성경 구절인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생각나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는 경험입니다. 주말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한 주 동안 받은 말씀의 씨앗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서 들은 설교, 수요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 새벽 기도회에서 묵상한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씨앗들을 방치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말은 우리 마음의 밭을 점검하고 가꾸는 시간입니다. 단단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주에 뿌려질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성령님께서 그 씨앗을 심어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뿌리내린 삶이 맺는 열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영적인 법칙입니다. 시편 1편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축복의 약속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의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중동 지역의 건조한 기후에서 대부분의 땅은 메마르고 황폐합니다. 하지만 시냇가는 다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 나무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 물을 흡수하고 어떤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항상 푸르릅니다. 여기서 시냇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철을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즉각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그런 다음에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낙심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믿음 생활에도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왜 아직 열매가 없지? 하며 실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기다릴 줄 압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가며 새 생명을 준비하는 것을 압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내려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불신자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교회 그만 다녀하며 핍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사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집사님은 말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남편을 섬기고 온유하게 대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20년 동안 섬긴 그 하나님께 나도 기도 좀 해줘. 그날부터 남편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암도 완치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20년은 너무 길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 믿음도 자라야 했고 남편의 마음도 준비되어야 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철을 따라 반드시 맺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나중에 맺을 열매는 더욱 풍성합니다. 주말을 맞이한 오늘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양분을 받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시편 1편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는 것, 그분의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도 형통이 있고 가난 가운데도 형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환경을 보지 말고 약속을 보십시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한 주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은 단순히 한 주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준비하는 전환점입니다. 특히 주일은 주의 날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밤중까지 계속하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간의 첫날 곧 주일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간의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부활은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부활의 날인 주일에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주일은 지난 한 주의 노동에서 쉬는 날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주를 부활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한 주 동안 쌓인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는 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받아 다가오는 한 주를 능력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을 잘못 보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아침에 부랴부랴 일어나서 교회에 가고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잡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영적으로 충전되지 못한 채 한 주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을 등산이나 여가 활동으로 보내면서 교회는 가끔씩만 나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꼭 교회에 가야 하나요? 하고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시대에는 모이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는 것은 체포와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때로는 밤중에 몰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께 모일 때 경험하는 은혜가 혼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청년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어서 몇 년간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이 되면 우울증이 밀려왔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난 뭘 했나? 이렇게 살다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면 달라졌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배 후에 교우들이 괜찮아요? 힘내세요 하며 어깨를 토닥여주면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주일마다 충전을 받아서 한 주를 버텼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청년은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지금은 그때의 경험을 간증하며 다른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말합니다. 만약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주일 예배가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상처받고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때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예배드리면서 회복됩니다. 찬양을 통해 기쁨을 되찾고 말씀을 통해 방향을 재정립하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주일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다른 모든 일정보다 예배를 먼저 계획하십시오.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는 여유 있게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예배당에 일찍 도착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꺼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둘째, 주일 오후를 거룩하게 사용하십시오.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전체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고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능하다면 주일 저녁 예배에도 참석하여 더욱 충만하게 은혜를 받으십시오.
셋째, 다가오는 한 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한 주의 계획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면 그 한 주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넷째, 한 주 동안 붙들 말씀 한 구절을 정하십시오. 주일 설교에서 들은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적어두십시오.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하거나 작은 카드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한 주 동안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한 주 내내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권사님은 매주 이렇게 하십니다. 주일 저녁에 일기장을 펴고 이번 주의 말씀이라고 쓰신 후 한 구절을 적으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일기장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한 주가 끝나면 그 말씀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되었는지 간단히 기록하십니다. 1년이 지나면 52개의 말씀과 52번의 은혜의 기록이 쌓입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기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보여요. 힘들 때 그걸 펴보면 다시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더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 특히 다가오는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한 주가 축복의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도전이 있어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육체를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왔다면 이제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뿌려지는 씨앗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에는 온갖 씨앗이 뿌려집니다. 세상의 염려, 두려움, 좌절의 씨앗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앗도 뿌려집니다. 주말은 우리 마음의 밭을 점검하고 가꾸는 시간입니다.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뽑아내어 좋은 땅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셋째, 말씀으로 뿌리내린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주님과 함께 한 주를 계획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한 주는 축복의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실천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 저녁이나 내일 주일 아침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펴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시편 1편, 사도행전 20장 7절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둘째,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비록 힘들었던 한 주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셋째, 다가오는 한 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 요일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월요일에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소서. 화요일에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넷째, 이번 주에 붙들 말씀 한 구절을 정하십시오. 주일 설교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하나를 선택하여 적어두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은혜로웠어 하며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말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 말씀의 씨앗이 풍성히 뿌리내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계획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며 달려온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비록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